특히 이제 동양적 사업에서 이 천지인은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숫자로 옛 어르신들이나 동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기초가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 판을 해요? 3번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 외에 큰 사건과 큰 사건 중간에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장과 21장 사이를 지금 어떤 말로 잇고 있느냐? 그 후에라는 단어로 잇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있은 다음에 그 후일까요? 20장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복음서를 보고 있죠. 복음서를 보고 있을 때에 그 후는 어떤 일 후냐 하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그 전에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제자들인데 나타나셔가지고 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넣어봐.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한번 넣어봐. 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모인 무리가 예수님 살아나신 걸 다 놀라면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믿었죠? 그 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기억, 혹시 그 일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예측한다면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딱 만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이 격변되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 증인이 된 삶을 살 것 같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를 위해 살리라. 우리는 또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걸로 어깨너머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21장의 본문의 내용은요, 어중간한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몇 번 본 후에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2번을 보고 난 다음이에요. 2번이나 만난 거예요. 한 번 본 게 아니라 2번이나 만났는데 지금 이 3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요.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베드로는 무덤에도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신 걸 자기가 무덤에 계시지 않은 걸 보면서 확인했고 모인 무리 자리에 2번씩이나 나타난 걸 확인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모인 무리들 앞에서 자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2번씩이나 보였으니 우리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기 전직업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 일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기쁨이라든지 예수님을 만난 놀람은 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난 일은 실제이지만 그 다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하고 멍하고 있다가 생각난 게 뭐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거는요, 우리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뭐 돈을 벌어가지고 보험을 지원하는데 자본으로 써야지 어떤 이런 계획된 어떤 행위나 계획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멍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마지못해 하려고 나가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인 무리들이 대부분 어부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물질을 했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손에 일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서 익숙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나가야 됐던 자기들의 목표도 없었고 사실 할 일이 없어서 익숙한 일을 하러 나온 것일 뿐이니 물고기를 꼭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었지만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멍한 상태가 가만히 앉았을 때나 그물질을 하러 나갔을 때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는 패턴이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과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감동이라는 건 뭐냐?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뭐 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도 있고 환호를 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북을 칠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노래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서는 무엇을 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를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때도 나타나요. 우리 슬픈 영화 보거나 웃긴 영화 봐도 우리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웃다가 어떻게 해요? 웃다가도 눈물이 날 수 있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정서가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이죠. 또 예배당이 아니어도 콘서트장에 가보면 거기에서도 사람들은 환호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춤을 추고 거기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서도 박수를 쳐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의 정서가 그러한 똑같은 감동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본 그 감흥이 콘서트장에 가고 춤추고 노래한 그 나의 정서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얻어진 감동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과 구별시키려면요 한 가지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벗어난 우리의 일상이 그 전에 그 감동을 얻기 전의 일상과 같으면 그거는 뭐에 끝나는 거예요? 그건 감동으로 눈물 찔, 콧물 찔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내 일상에 변함이 없으니까. 뭐 하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동. 내가 영화를 본 거나 예배를 드린 게 그냥 같은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감동의 자리로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수동적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주어지는 감동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부분들에는 베드로처럼 방법을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살아계신 주님을 눈앞에서 만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직무를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고기가 많이 잡혔냐? 그러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의지도 없어 생각도 없어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나온 그물질이니 잡히건 말건 거기에 사실 큰 의미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나이다.
이와 유사한 대화의 패턴이 베드로가 예수님 두 번째 만났을 때에 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잡은 고기가 없나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생업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자기가 열심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없어. 간단하잖아요. 그냥 오는 질문에 반사적인 대답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 뒤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요. 사실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대목을 보면은 역시 데자뷰 같이 그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같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던졌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던졌더니. 역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있냐? 없습니다. 없으면 던져봐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 행동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요. 이 대목에서 7절에 요한이 기록하고 싶은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를 쓰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가 큰 소리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베드로에게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입시다. 안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반복되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현장에서 그물을 들 수 없다가 하다가 이야기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안 움직여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버퍼링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말과 동시에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어부들이기 때문에 물질을 하고 그물질을 하게 되다 보면은 막 물이 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들 겉옷은 이렇게 벗어서 걷어놓고 그저 가장 작업하기 간단한 옷만 입고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 겉옷을 허리에 두른 다음에 그냥 물에 뛰어들어요. 좀 더 자세히 요한이 표시해 놓은 걸 보면 50칸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배로 물고기 든 그물을 다시 옮긴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배는 아직까지 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얕은 바다로 가면 배 밑창이 바닥에 닿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그만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옮겨서 예수님 계신 해변가까지는 따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하고 상관없이 베드로는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영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허겁지겁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는데 이게 스페셜 푸드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침 먹으려고 하는 혹은 이 식사가 아직 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어머니 때문에 늘 먹던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말로 할 때 못 알아듣다가 떡을 떼어줬을 때 그들이 비로소 누구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주님은 이 장면을요 제자들이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말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은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 위주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일상에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최소한 뭐 할 때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만이라도 누구를, 어떤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냥 단순히 공생의 기간에 너희하고 밥하고 떡을 같이 먹었던 그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지만 어떤 예수?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끔 만드시고 향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일상적인 밥을 먹는 시간에, 떡을 떼는 시간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루에 몇 번은 먹는다고 최소한. 제자들이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래요. 예수님이 먹고 싶어서 제자들을 먹이려고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은요, 지금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선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서 가져다 달라는 그냥 일상적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명령에 너희는 비록 기계적으로 순종했지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라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사도 요한은요, 머릿속에 계산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고, 왜냐하면 그 일부에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두 번이나 나타났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밤이 맞도록 자기의 일을 했지만 자기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고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런 주님을 만나가지고 3년을 보내왔는데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예수님의 낯을 지금 세 번째 보는데도 유구무원이라. 그러니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자기 역시 베드로처럼 달려는 가고 싶지만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이 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뭐하고 있었느냐? 고기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기뻐가지고 세고 있었던 장면이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자기의 멍하니 있었던 모인 무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 이후에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점에서 멍하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 버퍼링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주세했죠. 몇 마리라고. 왜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153마리의 의미를.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들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셔요. 떡 먹으라, 떡 먹어. 사실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미우면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떡을 먹이시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떡을 먹으시고 생선도 먹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또 잊어버렸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무 무슨 감 갖지 마라, 죄책감 갖지 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이것을 조금 제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몇 번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서두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동과 은혜가 구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근원적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을 몇 번 이상 만난 거예요? 3번 이상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변함없는 일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감동은 몇 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루가는 24장 49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조건을 하나 두고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셨어요. 굳이 지금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그물질을 하러 갔는지 설명을 한다면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때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재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자리에 비교하는 것에는 적절치 않아요. 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전문, 예배당 문 밖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의 자리에 머무른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거듭나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라는 이러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 그저 기계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2%, 5%, 10% 주님 보시기에는 몇 %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첫째는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감동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자리매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변함없이 그저 일상의 자리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감동만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리, 소극적인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나의 인생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약하디 약한 그 존재의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의 자리에 머무르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